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의 커다란 배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까운 배경은 이렇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율법에 의지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음 절, 본문이 20절이니까 21절을 살펴보면은 의롭게 됨은 율법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문의 앞절인 19절에서는 이것을 죽음과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렇게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혹은 통과하여 영어의 through고요. 그 다음에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통과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그 세균에 감염되어 있고 어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염산을 가득 넣은 통이 있다고 해보죠. 이걸 이렇게 쭉 통과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러웠던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겠죠. 이것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가운데가 이게 율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쭉 통과하다 보니까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과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을 범한 자와 똑같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절 자체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상당히 긴데요. 전반절, 중반절, 후반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절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21절 그런 데서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죽는 곳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끝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끝나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이시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나 그때는 이제 반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선생님이 청소라고 했는데 청소 안 해놓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나면은 반장 나와 해가지고서는 반장을 때리시죠. 반장이 왜 맞습니까? 그 반의 대표로 맞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장이 맞고 있으니까 나는 안 맞는다고 애들이 좋아합니까? 자기 똑같이 맞는 것처럼 시무룩해서 이렇게 반장 매 맞는 거 쳐다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죽고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비장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이제 끝내고 남은 인생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속에 자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래도 악착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또 다른 인격체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 남은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남은 인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나의 남은 인생을 순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그냥 처음에는 순종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겠구나 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고 그러지요. 또 내가 올바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죠.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판단이 섰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용기를 달라고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이 너무 작구나 하면서 큰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20절 중반절은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뭡니까? 답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유명한 목사님들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은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남은 평생 동안에 따라야 할 내 삶의 기준이다, 교훈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 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요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누구를 사랑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어디에 가고픈 마음을 주시고 설교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희생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나 역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하반절로 갑니다. 중반절까지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구하시는 것이 좀 심하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자아를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은 인생을 맡길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시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맡길 것을 요구했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기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지구를, 은하계를, 소우주를, 대우주를 이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기억만 해주신다 하는 것도 영광인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행복이 뭡니까? 물론 자식이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 타서 내복 사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다들 우시죠. 하지만은 부모님의 행복은 뭡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도구만 되어라.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양쪽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헌신과 희생만을 강조하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두 가지 모두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나, 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기억하시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 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버리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넘겨주신입니다. 자신을 어디로 넘겨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의 존재 자체, 너의 남은 인생 전체를 남김없이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엄청난 요구를 왜 당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옛다. 나의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도록 속죄제물로 삼고 나의 피로 인하여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구원받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의 남은 인생도 나에게 주렴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현재는 나를 돌보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죠. 그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에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될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당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내가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남은 인생 나의 것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받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